네, 소유림답과 함께하는 이제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성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한 그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말씀, 또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례에 대해 살펴보고, 또 나머지는 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문답 91번째 질문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단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 성례의 시행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만들어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례가 이제 거룩한 예식,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경험했나요?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서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 공동체,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세례를 받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세례의 의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진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그런 세례받는 현장 속에서 그런 생명이 잉태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서 이것이 여러분 표식처럼 드러났나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세례받는 현장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찬을 대할 때, 1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찬을 못 대하고 있지만,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주님의 그 살을 떼는 기념, 또 피를 흘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속에 참여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양식을 먹는 기쁨, 내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 배부르다, 목마름이 가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례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있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 현장 속에서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미스바의 대회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있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버리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는요. 근데 성례는 지극히 또 작아요. 그래서 많은 그 종교학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례는 설교를 듣는 것에 100배의 효과가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100배의 효과를 받아본 적이 있나, 아니면 말씀보다 100배의 효과라 했는데 설교를 듣는 것보다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런 효과를 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줬어요. 아주 영양분을 맛있게 부모님의 손맛을 끼쳐가지고 아주 멋있게 막 이렇게 된장국도 하고 생선도 하고 계란 요리도 하고 햄도 하고 배고프죠, 그죠? 막 이런 요리를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또 정성을 가지고 최고의 맛을 우려내서 첨가시켜서 맛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딱 먹었는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 해주시는 맛은 맛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먹었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말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모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으로 하는 걸 알아요, 못 알아요? 하나님이 성찬이라는 걸 통해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잔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표정,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맛있다 하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 최완석 뭐 하고 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전혀 맛있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때요, 그죠? 아니,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이전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만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표정은 그런 것 같은데 내면 깊은 속에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걸 참여하려고 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맛있다고 마치 해준 사람에게 정성을 봐서 맛있습니다. 맛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나마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만찬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은혜를 못 누렸다면 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예배도 있고 말씀 생활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성찬도 돼야지만 은혜를 못 받는다면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문이 그런 거잖아요. 성례의 시행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성례를 참여할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례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종교 의식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 의식을 인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달려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세례 누구에게 받았어요? 우리 간사님 세례 받을 때 김인주 목사님에게 굉장히 영광스럽죠.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아주 그 무명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영광스럽겠죠, 그래도? 네, 여기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니까 나는 옥하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 이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찬식을 인도해 준대요. 너무 영광스럽겠죠.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너무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막 음악 하나하나 막 끄집쳐도. 여러분 지금 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소율이 원장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이 참여했다는 것도 은혜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끼치는 게 아니고 누가 인도해 줬다고 해서 그것에 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의 분위기를 잡는 멋진 오르간 반주,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가 있고 중창단의 밑에가 있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음악이 있고 분위기를 맞는 조명에 그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냐?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전달합니다라고 제가 세 가지를 적어줬는데요. 그 단문에 해당했던 내용을 제가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자들을 축복함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전달한다고요? 성례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자들을 무엇한다고요? 축복함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전달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전달되어져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죠. 우리가 전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성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주신다는 약속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 기도, 생례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다른 걸로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걸로 막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이미 알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것처럼 내게 이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 어떤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가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건져내요. 아픔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그런 은혜가 세례와 성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라면요, 성례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례를 통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례식을 할 때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어떤 음악이 있고 어떤 분위기를 잡냐, 목사님이 뭐 어떻게 멘트를 하느냐, 저의 멘트에 성례식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인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성례가 존재가 유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육체적으로 진행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성례식에 임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뜻이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목사 탓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분위기 탓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저의 가지고 있는 준비됨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달려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인도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자, 소위입니다. 92번째 질문, 성례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일한 깨닫는 것으로서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네. 성례는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예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례를 참여할 때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를 베풀 때나 성찬을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서야 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까 제가 성례는 눈으로 보는 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세례받는 현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렇게 저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최영재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을 것이고, 수많은 성경통에 말씀하셔서 주님이 저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저렇게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머리에 물을 묻히고 세례할 때 물을 묻힌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살을 먹고 떡을 먹는데 단순히 이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그냥 먹고 장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살을 떼어주심이 무엇이고 피를 흘려주심이 무엇인지를 경건하게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때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거룩하냐고 할 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임하게 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시하는 것이고 인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결혼을 할 때 뭘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죠, 그죠? 그래서 반지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어떤 관계예요? 결혼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남편이 되었고 나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이런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대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죠? 세례를 베푸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표시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인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참여하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례, 이 성찬이 그래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여러분한테 광고를 드리면은 추수감사절 날 제가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을 우리 최모 자매가 있어요. 최모 자매, 우리 최원이 아니라 최모 자매, 우리 초지동산 교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세례 이제 학습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에 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도 코로나가 됐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신 날 성찬식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구영신 예배 할까, 성찬식 성탄절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성찬과 이 세례는 그렇게 좀 나눠서 성탄절 날 해도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좀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희입니다. 93번째 질문에 보면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이다. 네. 구약의 성례는 뭘까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했는데,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왜 할례는 뭐냐면, 할례가 이제 언약 백성이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식이잖아요. 표시. 언약 백성을 알려주는 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 할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생식기를 잘라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고 나의 이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처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예요?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인방과 문지방에 다 바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살을 먹어요. 그때 온 가족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절 때 그 전날에 우리가 그 세례식을 성찬을 할 때도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할례와 유월절이 되었다며, 그러니까 그 성례가.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어디에 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싸움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를 자주 하면 좋다고 하겠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례와 이 만찬을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신약에서 이제 그거를 구약에서 알려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 성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지 마라.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해갖고 떡을 떼는 의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한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절기가 거룩한 절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성례와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이 일하심들을 더 의미하고 더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막 거룩하다, 막 추수감사절 막 이렇게 지켜야 하면서 성질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이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만 어떤 성례와 의미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성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데요. 대유리문답 162문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성례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한 것인데, 1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의 중보의 은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려 한 것이다. 네, 주님의 중보의 은택을 은혜를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려는 것이다. 인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려고 한 것이다. 네, 우리의 믿음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증진시키면서요,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왜 성례 해야 되나 할 때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성례는 또 별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보면 말씀을 듣고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세례도 베풀고. 굉장히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3번,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서 세례의 현장을 참여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고 그들이 그 일의 현장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런 현장을 통해서. 자, 4번 상호간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이해합니다. 자, 5번 그들의 언약 밖의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참여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부어진 자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지, 분별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이게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죠? 이걸 들으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2번에 보면 성례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서울의문답 그 책 중에 보면 황희상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교회 건물만 보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례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그냥 교회 건물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2번에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 군상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고 살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서 임하신 주님, 이런 모든 의식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임하신 주님을 못 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군상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니까 시험 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다니까. 주일날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그 모습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실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은혜 베푸고 구원 베푸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보이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못 보니까 다른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사는 거예요. 3번 주일 예배에 빠진 성도들의 빈자리만 보고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 있죠. 오늘 누가 안 왔나 하면서, 그렇죠. 누가 안 왔나, 왜 집사님 그거 안 왔나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누가 와, 그냥 다만 뭐냐면 집사님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까, 이제 이런 국률한 마음에서 이제 있는 거지. 아이고, 그 인간 왜 안 왔어 오늘 또. 그냥 계속 세상에 빠지고 살거나 오늘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그래서 사사건건 기회만 주면 어김없이 죄에 빠져드는 나의 육신의 역겨움만 더욱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죄에 빠져들어서 그냥 육신의 역겨움만 그렇게 빠진 채 살아가는 모습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외로움, 고독, 어둠, 체념, 부정, 비관, 좌절, 절망감 속에서 살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차츰 잃어갈 것이다. 믿음이 더욱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단어들만 있어요. 나는 외롭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체념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사라지고 부정적이 되시고요. 비관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감 속에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주신다고 그 데살로니가에 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고 늘 내 안에서 절망감만 드는, 점점 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침체, 영적 침체라고 얘기했죠. 영적으로 침체된 현상. 영적인 침체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찾아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뭐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요,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위험 신호예요. 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요,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침체가 되어서 어두운 터널, 체념과 부정적인 비관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 사람들만 보이고 그냥 빈자리만 보이고 그냥 그런 것들만 보인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보성함에 나가야 된다. 6번 온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 모두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들, 말씀, 기도, 성례를 주셨다니까요. 늘 여러분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도 그렇고 안산 동산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석수교회도 어산세비교회 다 다녀봤지만 기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져버리더라고요. 성경만 아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성경 알아야 되거든요. 무식한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식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누가 못 박은지 아세요? 교만한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뭘로요? 성례를 통해서 깊이 보이는 그 표식과 같은 인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것 통해서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가 정말 흥건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냥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툭 치면 뭐가 나오는 거잖아.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돼. 은혜에 젖어야 돼. 은혜의 홍수 안에 빠져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 깊은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샘물을 마련했잖아요. 그 샘물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성례의 예식을 이제 거룩하게 참여해라.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모함,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참여할 때, 근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마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러한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은혜 안 받고 어디에서 뭘 받고 사는 거예요? 놀러 가서 많이 먹어서요? 쉬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아까 제가 그 말했죠. 의식 자체가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줄 믿고, 기도를 통해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갈 줄 믿고,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몇 시간이 있으면 5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심, 그가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할 때는,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그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명상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믿고, 그분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잡힐 수 없지만 주님을 잡고자 하는 그 야곱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성례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부어 주셔요. 저는 이래야지만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살 길이다. 제가 살 길이에요. 목사가 이거 은혜를 못 받잖아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또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거는 죽고도 저 같은 사람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거든요. 나는 뭐냐면, 저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 실컷 외치지만 나는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